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덥고 습한 7월의 셋째 주간을 보내시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니 마음이 어떠십니까? 참 좋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주의 종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6개월을 돌아볼 때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눈물지며 한숨지며 밤을 지샐 때도 여러 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반기라는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지나간 상반기의 아픔과 고통에 매여있지 않고 새롭게 출발하는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 돌파할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고난을 넘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 타이밍, 지금 이 더운 여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위급한 상황에서 인명을 구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타이밍은 곧 생명인 것입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쓰러졌을 때의 골든타임은 의학계에서 약 한 4분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4분 내에 심폐소생술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가 한 사람의 생사의 갈림길에 선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아침에 출근길 시민들도 북적이던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쉬실 때의 어르신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응급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급성 심정지였던 것입니다. 골든타임은 4분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출근길 인파 속에서 한 남성이 어르신을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심폐소생을 시작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분은 인근 백병원의 교수님이셨습니다. 선생님은 1초도 지체 않고 바닥에 이 어르신을 눕힌 후 심폐소생을 119 구급대가 올 때까지 계속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던 주민들이 119에 신고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제세동기를 가져와서 심장에 힘을 가했습니다. 다행히 119가 도착하기 전에 어르신은 깨어났고 병원에 이송된 뒤에 건강을 회복하여 태어났다는 기사였던 것입니다. 망설임 없는 신속한 대처가 한 어르신의 생명을 살려낸 골든 타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골든 타임, 생명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놓쳐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이 4분이라면 우리 영혼이 무너지는 골든 타임은 어느 정도일까요? 영적인 골든 타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숨조차 쉬기 어려운 고통의 순간, 그때 세상의 방법을 찾으려고 시간을 놓치게 되면, 영적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영적으로 메말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참 도전을 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긴박한 위기 가운데 믿음으로 돌파하는 우리에게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다윗은 삶의 위기를, 영적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돌파할 수 있었을까요? 그 영적 비결을 함께 이 시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건 무엇이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즉각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골든타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0편의 표제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성경 지금 표제에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념식이라는 단어는 기억하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기억하게 하다. 다른 말로 하면 시편 70편은 고난 중에 있는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동시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고통받는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기도의 찬양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여기서 다윗이 외친 속히라는 것은 우리 시간, 우리 계획, 우리 형편을 빨리 해결해 달라는 재촉의 외침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말하는 속히라는 것은 제 모든 것을 내려놓으니 지금 하나님이 제 삶의 통치자, 주권자,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는 영적 탄원인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 자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겸손의 기도자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시편 70편에 나오는 1절부터 5절의 말씀은 시편 40편 13절에서 17절에 나오는 내용과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편 40편도 다윗의 고백이고 시편 70편도 다윗의 고백인데, 그렇다면 왜 똑같은 기도의 내용을 두 번이나 다윗은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인생의 힘든 일은 참 이상하게도 한 번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큰 은혜를 전에 경험했지만 또다시 문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고 문제에 낭망하도록 우리를 시험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다윗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위기의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답을 재차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건 재기도라고 말합니다. 재기도, 다시 기도해야 될 것, 반복적인 기도의 내용을 담아낸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상황도 도우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표제의 기념식, 기억하라라고 표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지난 상반기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지가 우리를 함께 하셨던 도움의 에베네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위기 상황의 출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의 크고 작은 은혜를 경험하며 이제 큰 고비는 지나갔다고 안심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반기라는 새로운 장이 열릴 때 우리 인생이 또다시 풍파가 몰려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다윗처럼 재기도, 다시 위기 앞에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의 무릎을, 기도의 부르짖음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반기를 힘있게 돌파할 수 있는 영적 비결, 영적 골든타임인 것입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에 수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길 때도 있었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 가운데도 도망치듯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현실이 2절과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생명을 찾는 원수들로 둘러싸여 있고 다윗을 향해 그들은 조롱합니다. 아하, 저것 봐, 하나님 믿는다면서, 교회 다닌다면서, 교회 어떤 직분자라면서, 아이고 복받기는커녕 망하고 있네, 이렇게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조롱을 들으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큰 상함을 입게 됐어요. 치명적인 공격이었기 때문입니다. 치명적인 공격을 받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무기력해져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은데
기도하기가 너무 어려워져요. 그래서 다윗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 그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그는 위기 상황 가운데 사람을 찾거나 인간적인 연주를 붙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도로 붙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은 고난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붙잡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비빌 언덕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요, 사람은 다윗처럼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해결해 보려는 것이 사람의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십니다. 먼지 같은 인생을 깨닫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창조자를 찾아야 될 땜을 하나님은 가르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자기 힘으로 해버릴 수 있다고 동분서주합니다. 그렇게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 하면은 자꾸 영적 골든타임을 놓치고 마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가졌던 모든 비빌 언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붙잡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찾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에 그는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의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 본문에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두 번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동사가. 하나님, 첫 번째 하나님은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이라는 것은 온 만물의 창조주시며 전능하신 통치자의 이름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여호와여 속히, 여호와라는 건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두 번 찾는데 그가 의지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여기에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눈앞에 대적들은 막강했지만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엘로힘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일하시며 자신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언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지체하지 않으실 것을 다윗은 믿고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금과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함으로 불가능의 문제를 돌파해 나간 다윗, 그 다윗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은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최고의 선택이며 가장 효율적인 인생인 것이죠. 지난 2010년에 칠레 산호세 구리광산이 무너져서 지하 700m에 33명의 광부가 갇히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들이 살아있는 조차 모른 채 17일이 지났을 때 마침내 지하에서 생존 신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전 세계적인 구조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하 700m니 빛 한 줌 들어올 수 없는 살아있지만 죽음의 공간이라 말해도 감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열심히 사람들은 밤낮 없이 땅을 파내려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69일 만에 33명 전원 기적적으로 생還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죽음에서, 이 죽음의 구덩이에서 살아 들어올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생존을 확인한 지상의 구조대가 망설임 없이 모든 장비를 동원해 구조의 드릴을 뚫고 내려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암흑 속에 있던 이 33명의 광부들이 매일매일 포기하지 않고 매일 정한 시간에 모여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위에서는 드릴이 뚫고 내려가고 밑에서는 기도의 손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연합된 날이 바로 69일째. 그날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향해서 구원의 드릴을 뚫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직장, 교회의 관계 가운데 불가능이라는 문제를 뚫고 내려오시는데 지금 우리가 그럼 무엇 해야 되는 겁니까? 살아있는 우리 지금 무엇 해야 됩니까? 우리는 지금 광부들처럼 믿음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위기의 때를 넘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머리 숙인 성도 여러분 중에 가정의 위기, 질병의 위기, 재정의 위기, 관계의 위기, 많은 위기 가운데 노출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그 위기를 하나님은 듣고 지금 내려오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태도는 무엇인가? 기도의 손을 들고 하나님,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신호를 보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지금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영적 골든타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절망 중에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지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 다시 한번 기도의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내어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모세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았어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사면 초가입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 알지어다.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외쳤습니다. 민족을 향해 선포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마른 땅처럼 걸어갑니다. 그 대적 하나님은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십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을 찾을 때 일어났던 기적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기의 때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적의 골든타임인 것입니다. 상반기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함으로 새롭게 출발인 하반기에 우리의 기도에 도움되신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역전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너무 자기 우상화가 심해요. 나를 우상화로 만듭니다. 나 중심의 신앙생활, 나 중심의 가정생활, 나 중심의 직장생활, 나 중심의 대인관계. 내가 싫으면 다 싫어. 나를 비우지 않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상황에 자신을 비우는 고백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이때 당시에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왕이에요. 가난하지 않아요. 궁핍하지 않습니다. 가장 부유한 권력의 자리에 정점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왜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가난과 궁핍은 경제적인 결핍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과 궁핍은 하나님 외에는 결코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나 왕인데, 나 다 가졌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떠나가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신본주의 고백인 것이.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영적 단독자로 서고 있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고 물질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영적 단독자예요. 그래서 영적 단독자라는 것은 세상의 배경, 인맥, 물질 이런 껍데기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게 바로 영적 단독자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이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공동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만 골방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나의 영적 민낯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이런 사람인 거 아시죠? 제가 참 부끄럽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독대해도 돼야 돼요. 그럼 뭘 깨닫게 됩니까? 나 정말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영적 가난과 궁핍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었던 물질, 권력은 정말 빈 껍데기에 불과한가를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예배자입니다. 이런 모습이 정말 주님이 찾은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나를 비울 때만이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대단한 능력을 갖추었을 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무능과 가난함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우리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아버지로서의 자녀를 키워보니까 자녀에게 아버지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건 무엇인가? 자녀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있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있는 그대로 아버지를 의지하기 위해 자신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 이게 아버지로서 고맙더라고요. 아버지를 믿어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때 정말 그 아이를 위하여 일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겠습니까?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알고 다 보고 다 하실 수가 있는데 자꾸 우리가 가진 작은 재능, 작은 물질, 작은 것으로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니 얼마나 속타실까요? 상반기 그렇게 보냈으면 이젠 충분합니다. 하반기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를 비우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은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자꾸 교회 가운데 나를 자꾸 높이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자신의 무능함을 알기에 부끄러워하고 그 앞에 엎드려지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자신의 모든 것을 비워낸 다윗의 기도가 지금 이런 기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의 구성은 나 하나 살려주십시오, 주님 저 억울합니다, 제 억울함 풀어주십시오, 이런 기도 내용이 아닙니다. 다윗이 부르짖는 구원은 하나님 지금 무너져 내리는 자의 삶을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이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그럼 이렇게 세워주셔야 되는가? 질병에서 재정에서 무너진 관계 때문에 나와 똑같이 신음하고 아파하는 주변 형제자매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복받고 잘 돼야 되는 건, 역전받아야 되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함이라는 것이. 곰곰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기도를 하다가 내려놓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제 기도를 내려놓는 분들이 기도하는 분들을 소식을 듣게 되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분들이 끝내 응답을 받았어요. 치유가 되고 물질이 공급이 되고 사업이 열려지고 자녀가 풀어지는 은혜를 얻게 되어서,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기도의 줄을 놓았던 분들이 다시 기도의 자리를 나오지 않겠습니까? 야, 나도 우리 자녀를 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나도 한번 작정 기도 해볼까? 나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신을 한번 드려볼까? 영적 도전이 밀려와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으로 임했음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다윗의 기도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를 통해서 보여주셔서 많은 낭망한 백성들이, 이웃들이 믿음으로 일어나는 영적 동력을 허락해달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비우면서 생명을 그 속에 담아내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예배자의 모습, 기도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를 넘어, 우리를 넘어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나와 우리 교회를 넘어서 우리 가정을 넘어서 전주시와 대한민국과 열방을 기도하는 기도자들,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반기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반드시 일어서야 하는 이유가 또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돌파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이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직장이 살아야 됩니다. 우리 사업이 열려지고 우리 자녀가 열려지고 우리 교회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기도의 역사에 응답이 더해져야 됩니다. 저는 이 하반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주의 종들 가운데 기도로 돌파하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빅터 프랭클이 썼던 죽음의 수용소에 보면요, 이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라는 이 인류의 가장 참혹한 현장 가운데 살아남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끝까지 붙잡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족에게 빵으로 연명하면서도 언제 가스실로 끌려갈지 모르는 죽음의 절벽에 서 있었지만, 하지만 매일매일 그들은 감사함의 하루를 보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저녁에 수용소 장벽 너머로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저녁 노을이 펼쳐졌습니다. 남아있는 수용자들은 그 찬란한 자연의 아름다움 앞에 숨이 멎는 듯한 침묵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수용자가 가만히 읊조립니다.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다니. 그들은 눈앞에 처참한 수용소 장벽과 절망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장벽 너머에 존재하는 아름다운 세계를 바라보며 삶의 의무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반기를 시작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에 펼쳐져 있는 절망의 장벽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 장벽 너머에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향해서 지금 은혜를 베푸시게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안에 갇혀져서 내 질병, 내 재정, 내가 받은 상처에 만안경을 갖다 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별것 아닌 문제도 태산처럼 커 보이게 됩니다. 숨이 막히고 절망해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망안경을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만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커 보이니 문제는 작아 보여 그 문제와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일어날까요? 지금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껍데기 의지할 만한 거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찾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 되시며 산성 되시며 우리의 친구 되시며 아버지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인도자 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반기를 주님과 함께 위기를 넘어 은혜로 돌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